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 믿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완벽한 행위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과의 질적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습관을 가져도 또 금세 그 습관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또 결핍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근본적인 것에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형성되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의 최우선순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믿음과 신뢰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완벽함보다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그 이론적인 이야기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이야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가 자기의 딸을 고쳐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역 중이 아니셨고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온 이 여인을 못마땅해 하고 다른 곳으로 쫓아내 보낼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을 잘 받아듣고 또 본인의 믿음을 잘 표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얻게 됐고 또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 혹은 믿는다라는 것, 이것을 말한다면 사랑과 신뢰는 분명히 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신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그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며 그 관계 때문에 예수님이 말한 모든 도덕적인 행위 또 덕목적인 행위들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관계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도 정신적, 육체적, 영적, 재정적 이런 것들이 알아가고 그런 것들이 알아감으로써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의 차원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정신이고, 두 번째는 몸이고,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정신. 천국에 대한 진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겠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던가 아니면 더 적게 알았던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았고 그가 자기의 불편함, 자기 자녀의 귀신 들림을 고쳐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이 암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최소한의 진리, 정말 물러설 수 없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 믿음 안에는 우리가 이야기한 최소한의 진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곧 나와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은 항상 믿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진리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면, 지적으로 알았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의 몸이 반응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여인은 알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냥 집에서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의 믿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믿음이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었고 그 구체적인 행동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한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다이빙, 저 스카이다이빙을 엄청 하고 싶은데요. 스카이다이빙에 있어서 막 안전도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해본 사람에 대한 경험도 듣고 그래서 막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신뢰도도 높고 또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래도 비행기를 좀 타기 싫은데 라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떨까요? 스카이다이빙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신뢰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 우리의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몸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의 몸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고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알았고 그것에 몸으로 반응해서 다시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는 것을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의 진리를 고집하는 겁니다. 간절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제자들이 떠나라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은 내가 휴가 중이다 쉬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끄떡하지 않았다는 거죠. 방해가 있었지만 물러서지 않는 마음의 고집이 있었습니다. 알미 있었고 또 행동이 있었고 또 절대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두 가지 테스트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예수님을 방해하지 말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이 여인은 통과한 거죠.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있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27절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곧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 민족을 먼저 내가 구원하고 우리 민족을 내가 먼저 도와야 되지 내가 너를 도울 차례가 아니다. 아직 시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옳소이다.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인은 그 마음에 끄떡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 딸 아이에게 베푸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고집이 있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기 싫어서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방해를 받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런 수수께끼를 내거나 그 여인을 테스트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고 싶으셨고 또 이미 안 이 마음을 이 여인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면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몸으로 통해서 행동했고 또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 알을 찾고 얻어내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그 마음이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차원들이 발동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해 본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완벽한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 신뢰의 관계에 있는 것인데 이 관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모든 차원이 총동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 예수님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어떤 완벽한 삶을 정해놓고 내가 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변화, 혁명적인 변화, 머리와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자발적이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나는 머리로만 믿는가? 아니면 나는 행함으로만 믿는가? 아니면 나는 고집으로만 믿는가? 이 세 가지가 잘 균형 잡힌 믿음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시는 우리 신성교회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